6월 2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전도서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1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먼저 11절과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싣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11절 말씀은 전도자의 수고가 끼친 영향력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 두 가지 비유가 나오죠. 다 지혜자의 큰 영향력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먼저 찌르는 채찍들은 뭡니까? 이건 뭐예요? 목자들이 가축을 몰 때 쓰는 막대기 같은 것이죠. 이게 나무 끝에다가 못이 박혀 있어서 말을 듣지 않는 가축들을 이렇게 바른 길로 가게 하는데 툭툭 치겠죠. 지혜자의 말은 게으름으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과 인생의 길을 잘못 가는 자들에게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곡 찌르듯이. 그래서 올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용된 비유가 잘 박힌 못이에요. 못, 즉 스승들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것을 말하는 거죠. 마음에 새겨진 것. 그걸 바로 잘 박힌 못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헛된 삶을 살던 사람의 마음을 찌르죠. 그래서 그를 진리의 길로 돌아오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찔림이 있어야 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이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면 그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관통하면서 마치 잘 박힌 목과 같이 되어서 그의 삶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게 된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찔림이 있고 박힘이 있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식은 아무리 많아도 허무해요.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 뿐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죄인으로 드러나지 않을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 임할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닫고 그 채찍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찔릴 때 그 마음은 아프죠. 도망가고 싶은 것이 사람이 돼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 폐부를 관통해서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우리를 단단히 고정시켜 준다 하는 거죠. 이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그때 그 아픔은 대적이 주는 아픔이 아니에요.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우리를 수술해서 도려내는 것이죠. 말씀의 검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잘라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기 채워넣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눈을 Fix your eyes on Jesus 고정하라. 그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이 한 목자는 솔로몬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일반적인 목자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13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전도서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결론 짓는 것을 보아서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편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추구한 이 전도자가 이제까지 추구했던 지혜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혜. 인간의 지혜는 헛되다는 것이 결론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더 나눠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경계를 받는 사람은 진리에 굳건히 서서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 대신 자기의 일을 붙들려는 신자의 마음을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인도해서 단단히 고정시켜주는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제 말하는 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이제까지 전도자가 가르치고 교훈, 말한 것들.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책을 짓는 것과 많이 공부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게 선포된 말씀은 죄를 향한 마음과 부딪힐 수밖에 없겠죠. 그게 말씀이에요. 진짜 말씀. 이때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은 유익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말씀으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은 바르고 온전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말씀에 찔림이 올 때 순종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망치려 하고 피하려 하고 떨어지려 하고 그리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아이고 아직까지 나는 이 정도가 못 됩니다. 이게 핑계죠. 정말 많은 사람이 이런 핑계를 대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편한 말씀만 받으려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 하고 안주하게 되는 것이고 참 진리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항상 공허함이 있어요. 그 평생 안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두려는 그런 유혹 이거 끊어야 돼. 말씀을 읽고 마음에 찔린다면 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진정한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 전도서를 집필한 이 저자가 그런 마음으로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정말로 그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것이다. 13절 14절 말씀 마지막으로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 나오잖아요. 13절. 이 전도서 결론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결론적으로 이 모든 말씀을 다 들었으니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이 나오죠. 첫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경외하라. 잠언의 핵심적인 가르침이죠. 전도서에서도 마지막 최종적인 답으로 나옵니다.
왜 다른 어떤 데서 어떤 다른 방법으로 답을 찾으려 하지 말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했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우리 삶의 근원이신 창조주의, 또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개념이 가장 잘 설명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창세기 22장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제가 참 좋아하는 그 장면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22장 12절 말씀. 이제야, 이제 됐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여러 차례 정말 이 결정적인, 이때까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완전한 게 아니었죠. 이제 됐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심을 우리는 또 인정해야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마땅히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죠. 경외라는 게 뭡니까?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 존중히 여기는 것이죠. 동시에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에게서 즐거움을 구하는 것, 그분이 전부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첫 번째 명령이죠. 두 번째 명령은 뭡니까? 바로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기서 명령은 율법이 될 수도 있고 일반적인 교훈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 포함하겠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는 것은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사람의 본분, 마땅히 할 일이다 하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의미는 이 본분이다 하는 말은 그것이 사람의 전부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인간 존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게 존재 이유이고, 그래야지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존재를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전도서는 이제까지 모든 것이 의미 없고 노력해봐야 별거 없고 심지어 지혜와 지혜로운 사람도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서 이건 뭐 이런 책이 다 있나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건 결론이 아니었어요. 결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거죠. 즉 전도자는 이제 허무함의 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전부고 본질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해 아래의 지혜는 허무해요. 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즐거운 삶과 영원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 이것은 반드시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마음을 찌른 그런 말씀을 피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로만 하는 사랑이 사랑일 수 없죠. 말로만 하는 경외 또한 참된 하나님 경외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날 심판의 자리에서 반드시 상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선악간에 숨긴 일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이죠. 인생은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지혜예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라.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순간에 있는 것, 그게 영원할 것 같죠. 내가 붙잡고 있는 것, 그건 버려야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손을 놓을 때, 내려놓을 때, 그때부터 영원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라?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종말론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죠.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라는 말이에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가 점검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계 안에 갇혀 있는 그런 인생은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 되려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의 세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까지 전도서를 읽으면서 인생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해보셨을 것이에요. 아직 우리에게는 남아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들, 그 인생에 남은 시간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서 값진 열매들을 많이 맺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를 통해서 많은 은혜 주시고 또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참 지혜가 무엇인지, 또 우리 인생의 한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인생이 헛되지 않게 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인생이 헛되다는 뜻이 모든 이에게 다 해당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한계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임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순간순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허무함을 다 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도자가 한 말씀들이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할 때마다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라.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며 천국을 소망하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